매년 제가 똑같은 설교로 여러분과 만나는 토텐존탁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던 분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부터 수양회를 해서 어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밤늦게 와서 CNN 뉴스를 들었는데 CNN 뉴스에 키보드는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 춤추는 싸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CNN 뉴스 인터뷰에 그 아시아 토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CNN 뉴스 그냥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싸이가 나와서 30분을 하는데 영어도 미국 사람처럼 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 얼마 전부터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 에리텔 무슨 연예 뉴스에 나오질 않나, 뭐 싸이가 맨날 여기저기 들리질 않나. 저는 아케르에 있는 집사님 댁에 가는데 이렇게 안펠에 딱 서 있으니까 독일 남자들 한 3명이 지나가다 우리를 탁 보더니 강남스타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노래가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나 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그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텔레비 틀어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에 나가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주일날 아침에 대부분 뭐 교회를 가거나 또는 무슨 일본에 가면 뭐 절에 가거나 어떤 경건하게 보내거나 또 하루를 그렇게 그냥 보냅니다. 또 일요일에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야단복서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주일 아침에 프로그램을 딱 틀으면요 아침부터 노래하고 춤춥니다. 그래서 지상파 TV만 봐도요 오전 8시 도전 천곡 함께 일어나서 정호 전국 노래자랑 그거 보면서 점심 먹고 오후 4시 인기가요, 오후 6시 열린음악회, 이어서 오후 11시가 되면 콘서트 7080 그거 끝내야지 잡니다. 그래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월요일 밤에 다시 가요 무대에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이화여대에 있는 한국학 교수님 한 분이 그 K-팝과 한류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주말이고 주중국 가리지 않고 노래를 해낸 결과라는 거예요. 전세버스를 타고 답사를 가면 여하튼 관광버스마다 노래방 기계가 안 달려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삼국지라든가 외지 동요전을 봐도 거기 무슨 얘기가 나냐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한다 하고 있으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는 거예요. 한류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게 노래를 사고 칠 사람들이 사고 쳤다는 거지. 다만 이제 싸이 같은 사람들은 이 미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면요, 대학교 1학년을 4년 동안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그러면서 맨날 그 래퍼들 보면서 랩 한국말로 번역하고 노래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맨날 그래갖고요. 영어는 아주 퍼펙트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영어만 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맨날 그렇게 그런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경영학하라고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편지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 김에 하던 음악을 계속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완전히 돌연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엄마 아빠도 아카데미커고 다 그런데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쌀을 보면서 참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한편의 무대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언제 막이 올라가서 언제 주연배우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삶은 무대에서 잠시 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들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개설해 보니까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게 6개월, 또 우편물 열어보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 찾느라고 이것저것 뒤지는데 1년 반.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유난히 아래 2층 다니면서 뒤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을 허비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조상 오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900년을 산 사람도 있어요. 이 장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낳고 낳았으면 죽었더라. 이거예요. 900년을 살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중국의 현인은 우리의 삶을 다음같이 3가지 낱말로 요약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두르다, 걱정하다, 묻힌다. 이거예요. 틀립니까? 서두르다, 걱정하다, 묻힌다. 시간은 쉬지 않고 지나가고 인생은 황혼이 닥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려고 서서히 영도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부할 만큼만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또 아주 전통 유대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봉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단이라고 이단 척결을 앞세우고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도 잡아오겠다고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자기가 다시 재정립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담대하고 참 용감한 사도 바울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산란하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겨울이 오는 그 감방에 앉아있을 때 마음이 많이 산란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대만은 데살로니를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 장면이 참 바울에게 가장 쓸쓸한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낯선 그 타향의 감옥에서 쓸쓸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꼽은 3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와 누가와 디모데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늘 그 바울을 옆에서 보좌된 사람이고 디모데는요 자기 사랑한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던 사람입니다. 루스트라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돌 던지다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것을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옆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를 갖다가 빨리 오라 하면서 디모데에게는 2번째 편지이고 바울로서는 그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이래요.
근데 그냥 빨리 와라 했으면 좋은데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중해는 10월이 지나가면 파도가 덮여서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큰 배들이 있으니까 떠나긴 하지만 10월 이후에 떠나가는 지중해에서 떠나가는 크루즈 파르트는 파도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럼 값도 반 정도 싸요. 그때 가면 크루즈 파르트 가면요. 그때 10월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배가 끊겨요. 그때는 로마로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짐을 싸고 외투를 들고 책을 들고 부지런히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에게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절개와 그 신앙의 꿋꿋함을 옆에서 보고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가을방학 때 이 로마를 성지 순례로 간 적이 있어요. 로마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로마의 휴일로 갈 수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다녔던 길을 따라서 즐겁게 그저 다닐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빠르면서 다닐 수도 있고. 로마를 성지 순례로 가면 또 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순교한 그 성지는 관광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좀 외곽진 데 있고 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버스를 타고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성지순례는 꼭 들어갑니다. 때레폰타나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사형을 당할 때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 튕겼는데 튕기는 곳마다 분수가 솟았다 해서 때레폰타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거기 있어요. 가보면은 바울의 묻혀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감옥 생활했던 그 작은 감옥이 거기 있습니다. 그 감옥 앞에 서서 저희들이 바울이 마지막 갔던 그 순간 디모데도 이렇게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고개가 숙였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 오늘 토요일 존택인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성품들을 갖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마치 불에 달군 쇠와 같아서 뜨거울 때 두들기면 좋은 모습을 갖출 수가 있지만 이게 굳어져 버리면 식어버리면 두들겨도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성품들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있잖아요. 연세대에 들면 고집이 셔지고 또 노여움 많이 타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이게 그런 뜨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들과 이런 것 갖고 굳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지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성품을 바꾸면 참 어려운데 젊을 때, 뜨거울 때, 따끈따끈할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 특강에 제가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행하는 신앙 성숙 12단계를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다듬어가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좋은 신앙의 성품을 다듬어라. 내일을 약속할 수 없지만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의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를 가면은 거기도 그 산양이라든가 염소를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고팔고 그러죠.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이런 산양이나 또 염소들의 값을 매기는데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게를 달아서 근수가 많이 나가는 거는 비싸고 가벼운 거는 값이 쌀 것 같지만 그렇게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딱 먹이는 모습을 봐서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